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주께서 안식하시며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사 이 말씀이 담겨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전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전략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성령님 이 시간에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옥토 같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자갈과 가시덤불과 하나님 무관심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끊어지고 신선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향하는 끊임없는 갈망과 사모함과 겸손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 마지막 때 7가지 사탄의 무기 두 번째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일에 가까웠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제가 어젯밤에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자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는 이 말씀이 그냥 확 오는데 그 자리가 천국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이 영상 그 뒤에 PPT 화면 띄우잖아요. 3D로 띄우잖아요. 우리 현주 자매가 정말 갈수록 일치월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영상에 굉장히 신비하잖아요. 이쁘죠? 볼 때마다 거기 막 가사가 아니라 그 영상 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도 그렇게 아름답고 눈을 매료시키는데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것을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장막을 같이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종놈이나 하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일꾼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 내 기뻐하는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한다고요? 마귀가 싫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똥물을 갖다 뿌리는 겁니다. 거기 못 가도록. 죄를 뿌리는 거예요. 온갖 덫을 놓습니다. 우리 인생 몇 번 있어요? 우리 인생? 2번, 3번이면 한 번 막 살고 두 번째는 아이고 지옥 있네. 아이고 천국 있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다음번에 잘 살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것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마귀가 싫어하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축복 영원한 세계에서 상급을 누리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손발이 돼서 통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못 받도록 사단이 놓은 여러 가지 덫들이 있는데 그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가 뭡니까? 그 덫 7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평강의 왕, 샬렘의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불신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목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마취제. 사탄의 마취제예요. 여러분 그 전신 부분 마취나 혹은 전신 마취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수술할 때 부분 마취를 안 하고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겠죠. 막 배를 가르고 피가 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다 쳐다봐야 돼요. 와, 제가 군대에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뼈가 잘못 붙어가지고 뼈를 깎는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뼈를 깎는 고통이 뭔지 알아요. 뼈를 깎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척수 마취를 했습니다. 부분 마취. 부분 마취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막 감각이 없더라고요. 발부터 이렇게 톡톡 치더라고요. 발가락 끝부터. 신기해요. 그 발가락 끝부터 이렇게 감각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감각이 안 오더니 이제 무릎 그리고 이제 허리 오더니 이렇게 막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에서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싹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분 진짜 더러워요. 너무너무너무 불쾌해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발끝부터 그 차가움 있잖아. 무감각하고 차가움이 쫙 밀려오는데요. 마치 그 내가 지옥 가기 싫은데 그 지옥에서 온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나를 막 끌고 가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발끝에서부터 쫙 그 느낌이 딱 오더니 가슴까지 딱 오는데 목 있죠 여기 이게 가슴 위에 이렇게 목까지 오더 여기 오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야, 침도 못 삼게 침도 못 삼게 아니 뭔가 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딱 마이가 되는데 침을 못 삼기는 거예요. 의식은 깨어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 가위 눌렸을 때 그 기분과 그 차가움, 이게 막 와가지고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깔딱깔딱 하는데 그리고 눈은 떠 있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이제 군대에서 했어요. 군대에서 수술 받지 마세요. 여러분 다 마루타가 되는 겁니다. 망치를 꺼내고 끌을 꺼내요. 그리고 그 메스로 걷더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망치와 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치는 거예요. 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참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걸 다 보여주네. 그리고 한참 하더니 저를 이렇게 딱 보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하다. 이걸 다 보셨냐고. 봤다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그러고 가려요. 그때 가리는 거예요. 이걸 왜 가리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가립니까? 그랬더니 마음 약한 사람은요 충격받고 그 심장마비로 죽는데요. 진짜로 자기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 심장 쇼크. 그러니까 쇼크로 죽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사단 수색대 노도부대 이사단 사단장님을 보필하는 수색대대 박쥐3소대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주특기는 60 람보가 쓰는 기관총 있죠. 한 손으로 막 쏘잖아요. 현실에는 안 됩니다. 한 손으로 쏘면 막 날아갑니다. 이렇게 땅에다 고정시켜 놓고 누르고 쏴도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람보가 쏘면 왜 다 죽는 줄 아세요? 아니 어디로 쏘는지 모르고 쏘니까 그냥 막 맞는 거예요. 어디로 쏘는지 모르고. 근데 제가 마취를 딱 당해보니까 제가 특공무술 시범단이었고 하여튼 그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마취를 딱 시키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모든 게 마비됩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가 유익하죠. 그걸 이제 감각이 없으니 안 아프니까. 그죠? 그 마취가 풀리면 막 고통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마취가 되면 수술은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마취가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마비가 오거나 혹은 손을 못 쓰거나 다리를 못 쓰거나 그렇죠? 혹은 손가락 하나만 제대로 못 써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우리 다니엘 선지자 어디 가셨나? 저쪽에 있나 본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왼팔이 부러졌는데 다행이라고 왼팔이 부러져서 그 다니엘이 오른손잡인데 왼손잡인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무지 많대요.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이게 내가 일상에 그냥 당연히 쓰는 이 팔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또 이게 팔을 못 쓸 때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씻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글을 쓰는 거 모든 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불신하게 되면 영적으로 마취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특공대건 UDT건 특전사건 마취당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어벤져스나 또 이런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아무리 주인공이 슈퍼 히어로로 돼요. 어떻게 맞아가지고 마취에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 지하철에서 주로 쓰는 그게 뭐 우리나라는 총을 안 쓰니까 뭘 써요? 테이저건. 테이저건 딱 찌면 으악 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실제로 맞아보면 되게 고통스럽다네요. 예, 한번 맞아보실 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과 부르심과 또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재정도 주시고 건강,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성을 주시고 신령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 여러 영향력들을 주는데 여러분의 그런 모든 잠재력을 마취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불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불신의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오늘 자 한번 8절 읽어봅시다. 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둘째 사망에 가는 첫 번째 둘째 사망을 만든 목적이 있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탄과 그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육육미 표를 받고 우상에 절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뿌리의 사람들이 뭐냐? 이제 음부와 사망도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옥과 그 죽음도 그 둘째 사망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이 둘째 사망에 떨어졌으니까 없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사단이 그렇게만 딱 가면 좋겠는데 누구누구를 같이 데려가요. 물귀신 작전. 나만 죽을 수 없다. 같이 죽자. 나만 고통받을 수 없다. 같이 받자. 해서 하는 사람 뭐예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안 믿었다고 어디 간다고요? 지옥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둘째 삶,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러니까 현재 지옥은 마귀가 대장이에요. 지가 고문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은 누구도 고통받아요? 마귀도 고통받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에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한번 보죠. 자, 신명기 1장 29절부터 신명기 1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이게 출애굽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집대성한 말씀입니다. 이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크게 5가지 큰 설교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정 가운데 쓴 것이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교훈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지를
이제 돌이키며 회상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축복의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처음에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들 있죠? 예,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그 복을 주시는 건 부르심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어책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사탄이 쓰는 첫 번째 무기가 뭐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해결책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려움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선택이고 평강도 선택이에요. 예. 결국 의지하는 거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안 될 거를 의지하면 두려움을 빠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러다 될 거라고 신뢰하게 되면 평강이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사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도 말고 네가 싸울 거 없다. 내가 대신 싸워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우리 제가 교회 오면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누구죠? 예현이죠? 예현이가 제가 오면 달려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몇 바퀴 돌려요. 그리고 막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예현이가 요즘 과자를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과자 안 주기로 소문났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면 바로 갖다 줍니다. 예. 제가 이렇게 들고 안고 가볍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줄 수 있는 놀이다. 그럽니다. 우리 다 큰 주한이 경환이를 안고 들고 돌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온유 들고 돌리다가 제가 50견이 왔잖아요. 어깨 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저희 사람은 애들 그 두 놈 소망이 오지 않다가 이제 병원에 보름 입원했잖아요. 그 아주대 병원에. 걔네 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랬죠.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안거든요. 그리고 누구도 못 건드리게. 그리고 내 새끼다. 건드리지 마라. 이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광야 40년을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32절 읽어봅시다. 32절. 문제가 뭡니까? 문제야.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죠. 구름기둥 불기둥 봤죠. 전쟁마다 승리했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딸지 않았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왔잖아요. 그것도 일주일이면 올걸, 열흘이면 올걸, 40년 삥삥 돈 것도 누구 잘못이에요? 잘못해서 그냥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모세가 중재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참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고 약속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셨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안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고 현실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전쟁에서 백전백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럴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여러분 이사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예비한 집이 딱 있잖아요. 주님이 예비한 집. 할렐루야. 어제 제가 누구죠? 우리 현태 형제님 그 이사한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내려가는 순간에 어머 내가 호텔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잘 꾸며놓으셨는지 진짜 잘 꾸며놓으신 거예요. 그 가가지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먹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예쁘게 유리자매랑 같이 잘 꾸며놓으신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나오기 싫어가지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예배도 막 몇 시간씩 드리고 밥 먹고 또 얘기하다가 하여튼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만 아니었으면 아마 저녁 때 저녁 먹고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 그 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라고. 앞서 행하시고. 그러니까 두 분의 경제 상황이나 환경적 상황이나 여러 여건 상황들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전 가까이 하겠다는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땅을 밟고 중보하고 또 어려웠지만 돌파하면서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고 또 우리 글로벌 파이어 우리 영적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심고 또 후원해주고 중보해 주셨잖아요. 또 그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그 장막을 새로 옮겼는데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구나. 또 이 예비한 곳을 이렇게 또 아름답게 꾸며놓을 수 있구나. 되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저 집을 쭉 가보세요. 유리자매네 집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하를 저희도 이제 어제 갔다 오자마자 뭐 한 줄 아세요? 집안 청소했어요. 제가 5개월 동안 창고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거 막 썩어가고 곰팡이 피고 있는데도 엄두를 못 냈는데 어젯밤에 이제 우리 아이들 경환이, 주환이 우리 아이들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싸그리 비웠습니다. 쓰레기 다 비우고 누구 때문에? 현태 형제 때문에, 유리자매 때문에. 아니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 정말 여기 살고 싶다. 예, 현주자매가 오면 가기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저 집보다 더 넓은데 이렇게 쓰레기장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조리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꺼내놓긴 했는데 이제 또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까? 교회도 물건을 지금 많이 가져올 겁니다. 필요하신 분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가져가셔도 좋고 또 교회 필요할 때 행사할 때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앞서 예비하셨고 만남도 교회도 영적 지도자도 또 결혼할 사람도 자식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돈이 궁색할 때 또 주님 공급해 주시고 그죠? 또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길 가운데 빠져나올 길을 열어주시고 또 내 힘으로 한계가 있는데 특별한 만남을 주셔가지고 은총의 만남을 통해서 길이 열리고 또 그리고 뜻밖의 유산을 상속을 받기도 하고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총의 문을 열어주셔서 재정의 물꼬가 트이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여기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아멘. 우리 재혁이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나 봐요. 할렐루야. 재혁이가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군대에서 어떻게 휴대폰을 쓰게 해가지고 재혁이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이제 장혁이도 곧 들어올 줄 믿습니다. 장혁이 부모님 어디 계세요? 예, 팁을 주세요. 재혁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간증들, 체험들 나만 겪은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또 영적 지도자들이 간증하잖아요. 표적도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도 열리고 환상도 보고 뭐 꿈도 꾸고 또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택과 혜택과 표적과 이적을 봄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봅시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맹세했어요. 맹세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아요. 줘도 못 먹나? 왜 못 받을까요? 믿지 않는데 믿지 않으니까 34절 뭘 들으시고? 말소리. 자, 말은 예수님께서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은총과 능력과 이적과 기적은 경험했는데 애굽은 나왔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애굽이 뭡니까? 죄를 상징하죠. 욕심을 상징하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잠깐 있으면 없어질 것들, 잠깐 사용하다 버릴 것, 그리고 영원한 세계 가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애굽에서 먹던 거, 애굽에서 먹던 더러운 것들, 애굽에서 먹던 교만한 것들, 애굽에서 추구했던 것들을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채워주면 감사하고 애굽의 소욕, 죄의 소욕을 채워주면 감사하고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생명의 위협이 오거나 두렵거나 뭔가 물이 없거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불신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진짜 믿는지 볼게요. 예. 일단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분간하는 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불신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 또 축복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과거에 누렸던 거, 또 앞으로 누리게 예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겁니다.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그분의 은총과 계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평할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아멘.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망과 불평 다음에 오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에요. 내가 마음이 삐딱해졌어요. 마음이 상했어. 섭섭해. 그럼 누가 도와달라면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할까요? 아니면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하죠. 제가 요즘 그걸 다루는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기분 나쁘면 땡깡 부리거든요. 네, 땡깡 부려요. 땡깡. 꼬장 부린다 그러잖아요. 꼬장.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쁘면 꼬장을 부리는데 어떻게 꼬장을 부리느냐? 드럼을 치워버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기분 나쁜 꼬장을 부린다 그러니까 드럼을 치워서 딴 교회 줘버려요. 빌려줘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리를 보면 못 치게 딱 접어가지고 탁 쌓아놔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어느 교회에서?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서. 자기는 쫓겨날 줄 알았대요. 대놓고 덤빈 거잖아요. 대놓고 덤볐잖아요. 쫓겨날 줄 알고 이제 쫓겨날 각오를 하고 이제 접어가고 딴 게 빌려주고 접어가지고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제가 뭐라 그러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죠? 제가 근데 하나님 순간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드럼이 너 거면 이 드럼을 너 하나님께 드렸냐? 너 예배자지? 네. 그럼 이 드럼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드린 거지?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네 거냐? 그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면 가져가라. 교회는 네 물건 갖다 놓는 창고가 아니다. 네 거면 가져가라. 근데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예배하게 드린 성물이다. 구별된 성물이라고 생각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저 그랬습니다. 얘가 뻑 축격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죠. 참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렇죠? 우리가 찬양팀 쓰는 거, 뭐 악기를 기정하는 거, 교회 헌물하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가져가시면. 네. 내가 좀 봉사해주네, 내가 좀 수고하네, 내가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뭘 좀 해주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악기 없어도 돼. 그렇잖아요. 뭐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른 사람 내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이나 목소리나 스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걸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영광이죠. 그렇죠? 나 없으면 한번 잘해봐. 나 없는데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꼬장 부리는 거거든요. 해코지 하는 거거든요. 뻔히 할 줄 아는데 일부러 탁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런 케이스인데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게 되면 내가 애굽의 것들을 좋아하고 죄의 속성을 좋아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은 불순종으로 이끌고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을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거냐 그걸 거부할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바쳐라. 그럼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던지셨잖아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약속을 던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해봐도 소용없네. 에이, 지금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할까 말까인데 내라고요? 심으라고요? 네. 그래서 원망 불평하면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사람은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빵을 물 위에 던져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못 돼요. 도로 찬다고 하셨죠? 예, 그 말씀을 모토로 가지고 만든 기업이 뭐냐면 유튜브거든요. 유튜브.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지금 유대인이 만든 건데, 그렇죠? 모토가 그거래요. 그 말씀, 그들의 모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척한 이해로 얼마나 많이 심고 있습니까? 지금도 심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 행사비 지출을 안 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부서 행사 비용을 주일학교 비용, 학생부, 청년부, 교회마다 배정을 하잖아요. 없어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아요. 근데 그러면 교회 운영하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럼 돈 생기면 뭐 하느냐? 선교제 보내요, 선교제. 극빈자들 돕습니다. 선교사님들 돕고요.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한 주 먹을 양식은 있어요.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차 끌고 다녀. 차가 없는 사람은 큰 차 타고 다니잖아요. 긴 차, 큰 차.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서 지하철 비용 제일 쌀걸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쌉니다. 버스 비용도 제일 깨끗하고 제일 싸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 한번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조금 불편하면 된다. 그냥 불편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선교지 가보세요. 하루하루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먹고 풀칠할 것도 없고요. 그 선교하러 가려면 그 교회를 찾아가는 도 벼랑길이에요. 벼랑길. 가드레일도 없고요. 조명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가로등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동족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사람들 기분 나쁘면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속에서 젊음과 시간과 목숨을 바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공산권, 무슬림권, 힌두권 다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그 자식들 그 석회 나오는 그물 먹고 치아 다 빠지고 잇몸이 내려앉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10년, 20년 했는데 병 들었는데 고국에 돌아오면 누구도 안 받아줘요. 누구도 안 받아줘. 예. 지금 저희가 다니는 그 한의원 그 원장님이 그 DCF 선교단체 출신이신데 그 초창기에 가장 유능했던 분들이 선교제 가가지고 10년, 20년, 40년 하고 오셨는데 암에 걸리시고 병에 걸려서 와가지고 자식 잃고 목숨 잃고 왔는데 아무도 안 돌봐주더래요. 아무도. 그래가지고 그럼 나라도 돕자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또 복음을 위해서 젊음과 가족과 모든 희생하신 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제국에서 온 선교사님 300만 원짜리 약을 지금 벌써 2번째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받고 싶으면 선교지 가세요. 새 텀은 하셔야 돼요. 새 텀은.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오늘 32절 다시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사하여 이르시되. 말 때문에 하나님 노하세요. 민수기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잖아요.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니까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인격이에요. 내 존재가 말입니다. 그래서 농담했는데 앞에서 팍 찌르고 또 맞는 말이지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사람들 죽이는 말들은 대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 맞는 말인데 죽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때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살리는 말이 있거든요. 좀 아닌 것 같지만 살려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사랑하면 살려주는 말을 즐거이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미워하고 또 미움과 처리되지 않은 그런 아픔들이 있게 되면 빼딱하거든요. 마음이 굽어요. 마음이 굽으면 엉뚱한 소리들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마음에서 나온 소리 듣고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대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이에요. 예, 믿음의 말은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요즘 인기 있는 책들 보면 긍정적인 말 해라, 큰 꿈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예, 그럼 야망 갖고 지옥 갑니다.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진짜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말,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 있죠? 그 부르심과 일치된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현실대로 말하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절망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말은 기대와 감사의 말이 되고, 그럼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들리기만 했던, 눈으로만 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의 축복으로 잡힌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예요?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씨앗. 씨앗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애굽의 그 피라미드에 있는 것은 1000년, 2000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부르심 받고, 아무리 큰 약속을 받고, 아무리 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랄을 땅에 집어넣어서 썩어서 발화돼가지고 싹을 틔우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발휘하는 거라 했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신명기 앞에요. 민수기 14장 11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요. 그냥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한번 해보자,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힘을 모으면, 우리가 힘만 모으면 그런 속담들 있잖아요. 뭐 이런 속담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 봅시다. 14장 27절 8절입니다. 27절 8절.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말이거든요, 말. 부부 사이에 하는 대화들, 부모 자식 가운데 하는 말들, 부정적이고 까내리고 안 된다고 하고 절망을 강화시켜주고 마귀가 하는 그대로 참소하고 하는 걸 강화시켜준다면 난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고 죽이는 게 혀에 달려 있잖아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라 그랬죠. 살리는 말을 많이 하면 살리는 열매를 먹게 되고 죽이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죽음의 열매를 누가 거둬요? 내가 걷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게? 내 삶,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내뱉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말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과 일치된 말인가를 주의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한 그대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시편 70편 78편입니다. 시 78편. 오늘 말씀 좀 찾을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시 78편 20절입니다. 시 78편 20절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봅시다. 반석에 물 내시고 빵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화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들이 목말라요 그랬더니 응답이 똑 떨어지는데 물을 딱 갖다 줍니다. 그것도 보는 앞에서 반석을 딱 쳤더니 그냥 강같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200만 300만 대군이 먹으려면 쫄쫄쫄 흘러서 되겠어요? 그죠? 그 떨기나무 저자의 그 장로님이 그 실제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실제 있는 그 장소에 가셔서 사진 찍어서 책을 제가 두 권을 읽었거든요. 진짜 거기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하는 애굽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은 시내산이 아닙니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6.1 전쟁 때 장악해가지고 몇 년을 뒤졌는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산 흔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옆이 바로 애굽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국경지대니까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인데 무슨 출애굽도 안 했는데 그 당시 거기가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 애굽 땅에서 시내산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미디안 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미디안 땅이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바위가요 몇 메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같아요. 그게 반으로 쪼개져 있고요.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물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길을 따라 좌우로 수백만이 산 삶의 흔적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미디안 땅이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쓰던 그림 양식들, 글 양식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 지명이 다 거기는 뭐예요? 무슬림들 사는 곳이잖아요. 무슬림 성경 유대인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마을 이름이 이드로의 집이에요. 이드로의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 이드로의 우물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지금도 호렙이라고 쓰고요. 또 무슨 시내산, 그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인명, 지명, 유적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데 데려가고 싶어요, 진짜. 근데 봅시다. 이런 그들이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혜택은 다 받았다. 응답도 다 받았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듣고 진노하셨고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탔다. 야곱군 남유다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을 전체로 얘기할 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불타올랐으니 이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23절 22절이네. 22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잘 들으세요. 여기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한 이유가 있어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불신하고 불평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를 모르면 망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고 지금 과거에 내가 한때 의지했다, 과거에 열심을 냈다, 과거에 기도했다, 과거에 헌신했다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 주님을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주를 의지 않으면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나를 의지하게 되고 죄의 길로 가게 되고 내 욕심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는 예수님에 대하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과 한솥밥 먹고 같이 태어났어요. 부모도 똑같아. 근데 친형제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구원과 은택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목회자 자녀라 할지라도, 선교사 자녀라 할지라도, 5대째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몸뚱아리는 교회 와 있고 마당은 밟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안 믿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죠.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고 악인의 생명도 보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붙들어줬는데, 하나님 물질 줬는데 그 물질 갖고 못된 짓 하는 거죠. 하나님 재능과 명성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데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정원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지탱해 주시는데, 이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 어떻게 되면 그걸 못 깨달으면 이래도 괜찮나 보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솔로몬 잠언서 읽다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무슨 복이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복이면서요?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장수한다 그랬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뭐 이 법을 지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과 장수와 부귀와 영화 은총을 입는다고 막 줄기차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70 강건하면 80을 산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70, 80, 90, 100. 정답.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59세, 만 59세, 60세. 야, 환갑잔치도 못하고 죽었어요. 환갑잔치도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20살에 등극을 합니다. 서자 출신에 서열도 밀립니다. 배경이 꿀꿀하잖아요. 엄마가 남의 남자 뺏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사실 자기 아버지가 실제로는 자기 친아버지를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엄마의 남편을 죽인 거니까. 얼마나 꿀꿀하겠어요, 기분이. 그리고 쟁쟁한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대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이뻐했냐면, 한 번도 너 왜 그랬니 하고 책망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랑받는 왕자들이 쟁쟁했고, 서열도 밀렸어요. 나이도 어려. 20살이에요, 20살.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근데 어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뒤를 이을 자는 네가 사랑하는 압살롬이나 네가 사랑하는 그런 쟁쟁한 아들들이 아니고 저 보잘것없는 네 죄로 말미암아 생긴 저 솔로몬이 너 왕위를 계승할 것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살에 지금 다른 형이 지금 와가지고 다윗이 눈 멀어가지고 분간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 빠지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합동 참모총장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중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도 말을 준비해놓고 그 위에다 타가지고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라 이렇게 준비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등극하면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솔로몬부터 죽이죠. 왜냐하면 전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얘가 살아있으면 지금 왕이 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돕고 누가 돕고 도와가지고 이제 역전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왕이 됐어요. 대보니 백성 20살에 대통령 되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나라를 옮길 사람 꽤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입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명성과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조건 한 가지였어요. 네 아비처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마라.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리고 바다의 해양 식물들, 그리고 노래를 몇 편 짓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섭렵을 했단 말이죠. 책만 해도 수천 권을 썼으니까 시만 해도 수천 개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 시를 몇 편 쓰셨습니까? 책을 몇 권 내셨어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평생에 책을 한 권 쓸까 말까 한데, 이제 그런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아는데 불순종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한 다음에 무너진 거예요. 성공을 맛보고 나락에 떨어지는 겁니다. 삼손처럼 기름 부음 받고 사울처럼 능력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존귀에 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정치력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하고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죠. 그럼 공주가 오면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주의 궁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공주가 섬기던 신들을 위한 또 신전을 만들어줘요. 이방 신전을. 야, 이제 그렇게 만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주한테 마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공주가 원하는, 이제는 공주가 아니잖아요. 결혼을 했으니까. 정략 결혼도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누라가 얘기를 하니까 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짓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의 등골이 휘어지는 거예요. 네. 엄청 그렇게 못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노년에 깨달아요. 그래서 죽기 전에 쓴 게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죽기 직전에. 그게 59세입니다. 59세. 야, 제가 이렇게 큰 복과 지혜와 능력과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솔로몬은 회개했죠. 근데 사울 왕은 회개할 기회도 없었어요. 발람도 회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회개할 기회가 없었죠. 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대군, 장정만 60만 대군, 그죠? 그리고 거기에 남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이니까 거기에 여자 비율을 따지면 한 사람만 해도 얼마입니까? 120만이죠. 그 자식이 하나만 딸려도 그럼 638, 180만이 되죠, 그죠? 맞나요? 180만이죠. 근데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지금 최소 7명에서 7명 이상 낳거든요. 7명, 12명, 15명까지 놓습니다. 7명만 잡아도 가만히 있어 보자. 7 곱하기 60 하면 어떻게 돼요? 6, 7, 4, 420만 명이에요. 420만 명. 사실은. 근데 애들은 가라. 애들은 빼고 어른들만 칩시다. 그러면 60만 장정 남자, 여자 하나만 해도, 그죠? 여자 하나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120만. 엄마 아빠 하면 사륙이 240만이에요. 애들 빼고. 그럼 240만 명이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고, 온갖 기적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불기둥 가운데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리고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그 표정을 많이 보여줍니다. 열국 가운데 높이시고요. 주변 국가들이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려요. 복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을 주신 분이 그 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복을 주신 분을 믿지 않았거든요. 우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침 소제와 저녁 소제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6월절 절기도 지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다 알아요. 심지어 이 모세가 가르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암송도 합니다. 여러분 몇 권 암송하세요? 저도 아직 한 권을 암송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꼬박꼬박 드려, 저녁 예배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하시는 그 어떤 종교적인 활동들은 우리보다 철저하게 지켜요. 무려 240만 대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노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이 믿음의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무엇을 위해 살지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두지 않고 내 중심인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세상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조금은 현실의 문제가 빠방 터지면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애굽의 눈에 보이는 땅의 현실의 복에 눈이 머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신함으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도 한 배에서 자라가지고 다 오빠고 형이잖아요. 오빠고 형인데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혜택도 못 받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늘의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병 고치려고 그랬더니 안 받겠대요. 이 목수 새끼가, 목수 아들의
목수의 아들이 니까 짓게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시골 동네라 해도 거기에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제 영향력이 사람이 있는데 야 백정놈새끼가 지금 우리를 가르치려고 네가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꿈깨. 그래서 안 받아들여요. 소수의 병인만 고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우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보니까 나사렛에 가보니까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꼭대기 올라가면 차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 끝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평지가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낭떠러지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팍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 몰아가가지고 꼭대기가 평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해줘도 안 믿으면 혜택을 못 받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부르심을 이끌고 살아갈 이유, 목적을 제시해줄 그분을 거부하다 못해 죽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불신의 파괴력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준 마취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게 마취당하면 전신 마취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전신 마취 당했는데 누가 내 팔을 자르든 다리를 자르든 장기를 적출하든 알게 뭐래. 사탄이 여러분에게 불신을 딱 심어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전신 마비가 되는 겁니다. 부르심도 빼앗아가고 은사도 빼앗아가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몸도 상하게 하고 갈바를 잃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딱 깨서 자기 꼬봉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서는 일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이라는 무기가 영적으로 마취시켜가지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아군 적군을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은 살리고 아군은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안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나 동의 못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냥 동의 못하는 게 아니라 동의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동의하지 않는 불신은 결국 뭐야? 공격하는 거, 진리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중립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하나님 편, 마귀 편. 끝. 복잡하게 생각. 회색지대 없어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자기는 난 어둠이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빛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빛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빛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만 갈 수 있어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 못 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회색지대처럼 하시면 천국 못 들어가요. 빛이 아니니까. 빛을 막 더 찬란하게 바라느냐, 덜 발휘하느냐. 지금 이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회색 카멜레온, 꿈 깨세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중요하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예정돼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뭐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독약의 지옥의 독을 마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그냥 죽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하늘의 해독제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해독제로서 친히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래서 믿으면 그리고 믿고 주인을 바꾸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의 삭세서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데 그걸 거부하면 불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읽죠. 너희가 만일 시작.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의 해독제이신 예수님,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죽어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둘째 사망, 지옥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 떨어지는 존재 두 번째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믿지 않는 죄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사랑이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박철수 목사님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사랑이가 저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다 쳐도 이게 큰 죄인데, 근데 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침을 뱉은 것도 아니에요.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아빠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부터 아빠 미워. 오늘 우리 아빠 아니야. 옆에 있는 우리 관동 형제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먹을 것도 사주고 밤에 라면도 먹게 하고 야식도 허락해주니까 아빠는 그런 거 못하게 해줬지. 오늘부터 우리 관동 형제가 우리 아빠일 거야. 이제 법적으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적 서류를 밟아서 이제 관동 형제의 딸이 돼버린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떤 돈, 어떤 희생, 어떤 수고를 한다,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처참히 우리 죄값을 위해 지불하셨는데 그 하늘의 해독제를 주셨는데 안 받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난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둘째 사망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럼 예수님이 믿는다는 걸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다고. 왜? 주인이 안 바뀌었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저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영광을 열방에 하나님 나라 확장할 많은 사람들을 각 분야의 지도자, 영향을 끼칠 사람들,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계셔요. 아멘. 그런 걸 보내주십니다. 자 봅시다. 내가 동사무소 구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상대하면 돼요? 주민센터니까 주민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납 1동 주민센터 직원이다. 그럼 풍납 1동만 감당을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강동구청장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를 섬겨야 돼? 강동 구민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다가 서울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시민을 섬겨야 돼. 내친김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한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누굴 섬겨야 돼요? 대한민국을 섬겨야 되겠죠. 여러분이 그냥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셉의 기름 부음이 있고 다니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럼 누굴 섬겨야 돼요? 요셉이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만 섬기면 됐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형들 도시락 갖다 주라 그럼 도시락 갖다 주면 됩니다. 다윗도 형들 전쟁에 나갔으니까 상황을 살펴보고 도시락 갖다 줘라. 그럼 도시락만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가니까 뭐 합니까? 종으로서 그 보디발 그 집안 사람들 다 섬기잖아요. 그러다 총무가 되니까 그 보디발의 땅과 우양 가축까지 다 돌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강요들,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 국가의 기근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 무역, 정치 이런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그 부르심을 믿으세요? 그럼 뭡니까? 결국 그 권위를 주고 은총을 주고 돌파를 주고 새로운 시즌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이 섬기라고. 내가 총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가 에스더 왕후가 됐다고. 뜨거운 물 준비하거라. 매니큐어. 색깔이 이게 뭐니 이게. 이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은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세상의 정치가들은 권력자들은 대접받으려고 사람을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돼요? 섬기는 자가 크다.
그죠? 그러면 권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한 게 뭡니까? 제자들의 내가 주와 선생되어 주인과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주인과 영적인 지도자로서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지만, 존경받아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언제 씻겨야 돼요? 언제? 지금이야, 지금. 내게 지금 두 사람을 맡겼다. 가족 식구들의 발부터 씻기는 거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만났다. 그러면 그걸 씻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이제 그 시집장 가면 애들이 밥을 못 해요. 반찬을 못 합니다. 그리고 뭐 설거지를 힘들어하고요. 생활이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육. 초중고등 아침에 눈 뜨면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엄마는 반찬 챙겨서 실내화 챙겨가지고 애들 보냅니다. 뭐만 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부만 잘하면 칭찬받고, 공부 못하면 혼나고. 모든 평가가 뭐예요? 공부예요. 집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섬길 거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니까 마치 결혼했을 때, 가정을 이뤘을 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배우거든요. 영어 수학이 밥 먹여줍니까? 영어 수학이? 네, 밥 먹여줍니다. 잘하면. 근데 영어 수학이 생활에 도움이 되냐 말이에요. Hey 구글, Hi 비스비, 그거 하려고 영어 배우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진작 중요한 거는 섬기는 건 가정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공교육 시작된 지 200년도 안 됐거든요. 20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섬기는 걸 집에서 가르쳐야 돼요. 공부만 해라고 하면 안 돼요. 청소해, 그리고 맡겨요. 그리고 설거지해, 밥해라, 맡겨야 됩니다. 치마 포개 싸가지고 마마보이 마마걸로 만드시면 안 돼요. 쓰레기 비워라, 음식 쓰레기 비워라, 집안 정리해라, 어머니 일 도와라, 아버니 일 도와라, 가르쳐야 돼요. 왜 그러냐? 그때 해야 몸에 배요. 그래서 근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입힐 수 있어요. 그때 못하죠? 그럼 맨날 사고방식이 뭐예요? 나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나를 뭐 하녀로 보는 거야?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안 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나를 얼마나 이쁘게 키웠는데 이 더러운 음식 쓰레기를 냄새나는 걸 비우라고 그러냐고. 요즘 이렇게 애들 다 망치거든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걸 못 배웁니다. 대접받는 것만 배우지. 안락하게. 영적인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부르심, 존귀한 부르심을 받을수록 그것이 사도적인 기업가로 부름받았던, 다니엘과 요셉처럼 부름받았던, 언제 그 근력을 키웁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 섬기는 게 어려운 사람은요, 부르심의 자리 못 갑니다.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두 사람, 세 사람, 우리 교회 성도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런 걸 섬기는 걸 힘들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쭉 길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 맡기겠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자리 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안 됩니다. 뭐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주어진 일에 내가 지금 한 영혼 대하는, 마음을 다해서 쏟고 사랑하고 대하는 거. 여러분이 영향력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선생님이요? 학습지 선생님 난 3명 붙었다. 그럼 3명을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공부방을 한다. 공부방 5명 맡겼다. 그럼 5명을 일반 공부방에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학 교수다. 그러면 뭐예요? 지도하는 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는 거고, 내가 사업가다. 그러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기도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섬김이 장래 궁극적인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그 근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몇 사람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피하고 힘들다 그리고 내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난 사람 질려버렸다, 안 하겠다 하면, 여러분, 사람 싫어하면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를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직면하시고 돌파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총의 문.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을 섬길 수 없고 또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 그 울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고 이기심이 빠져나가고 저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궁핍함과 곤고와 질병과 이런 여러 문제들이 체휼하게 되는, 내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도 찢어지고 나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해결되면 저들도 웃고 나도 웃고, 그래서 이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400명들 그 버려진 자들을 섬기면서 리더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한 거거든요. 연단된 거거든요.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연단 받았고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 연단을 받았거든요. 무슨 연단? 섬기는 훈련. 예, 환경 상황 탓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 다 억울한 누명 썼잖아요.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뭡니까? 물어보세요. 그 과연 내가 요셉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다윗처럼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사울왕처럼 내 이름 좀 안 드러나나? 왜 내 말 안 듣나?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귀찮게. 싫어. 난 사람 질려버렸어. 그걸 사람 질려버려서 하는 것을 깨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깨는 방법이 뭐냐? 무릎 꿇고 현실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면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혹은 뭐 가정법이나 혹은 도덕률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이나 여기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뭐 별로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는 건데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상급을 받을 거냐 멸망을 받을 거냐 결정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아, 믿는 성도들아, 글로벌 파이어 교인들아,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삼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었어요, 알아요, 배웠어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경험도 했지만 좋지만 나중에 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고집하거든요.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데 더 좋은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사랑해요. 근데 더 사랑할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세상입니다. 내 꿈, 내 야망, 내 욕심, 나의 성공, 내 이름 떨치는 거, 내 내 못다 이룬 꿈 이루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이제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악한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악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살아계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천국 입성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 밑에 또 나옵니다. 굳히기를 합니다. 3장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어디를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누가? 아니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원래부터 안 믿었어요? 아니면 믿었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네들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관심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교회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핍박의 시대에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믿다 보니까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아. 생각보다 틀려요. 우리 남편 좀 바꿔달라 그러는데 너나 죽어라 이러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이러니까 막 이게 아닌데 분명히 내 자식 새끼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지. 내가 복 받으려고 왔는데, 성공하려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 그러거든요. 베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어이구 통장이 내게 아니라네. 그리고 나는 청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모형의 자산들, 집, 땅, 토지, 문서,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거래요.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들어오면 눈 감고 싶고요. 못 들은 척하고 싶거든요. 배워버렸어. 알아버렸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이런 갈등이 계속 오다가 어떻게 누가 다른 데서 좋은 거리, 내가 원하는 거리들을 사단이 다다닥 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노후 걱정, 우리 자식 걱정, 내 직장 걱정, 이런 모든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생활의 염려, 재리, 유혹, 기타 욕심들, 유혹과 향락에 대한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욕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선지자 발람이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도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다면, 초대교회 부흥을 경험해서 땅을 팔아가지고 거액의 재정을 마련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현찰 앞에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즉사당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는 너희 중에, 성도들, 성령 체험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제발 조심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목숨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느냐? 핍박과 환난이 됩니다. 불의 연단, 물의 연단, 연단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경제적 손실이 올 때, 내 명성에 금이 갈 때, 혹은 내가 직장을 잃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또 호접한다 그러고, 저희 어릴 때는 호접한다가 아주 인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거의 다 학생부 애들이 99%가 불신 가정에서 다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맨날 호접한다 그래. 호접한. 나는 그 의미도 몰랐어요. 나는 파시라고. 얼마나 깊이 파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보시라고. 제가 누나는 깜짝 안 했거든요. 그럼 쫓아내겠다고 쫓겨내시라고. 합법적으로 외박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고등학교 때 얼마나 남의 집에 자고 싶습니까? 친구 집 가고 싶고 뭐, 그죠? 네, 합법적으로. 그래서 3년을 쫓겨났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네. 사탄의 마취제가 불신이라는 거, 어떻게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부르심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삶에 이런저런 기분 좋을 때, 또 기도 많이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열방의 축복으로 쓰시겠다고 믿겨져요. 그러다가 자빠지거나 죄짓거나 깨어있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은총과 떨어져 있으면 네 같은 게 감히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영안에 또 찬송이 와요.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언제요? 마지막 날에. 나는 생명 양식, 내게 오는 자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니. 아버지 날 부르셨네. 내 너를 일으키리, 내 너를 일으키리. 마지막 날에.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인생의 피크,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성실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영적 순종의 근력이 단련이 되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기 원하는 어떤 그런 시기와 때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아직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지금 내게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지금 요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아멘. 어제 현태형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쁘시지 않냐고. 왜 그러시냐고. 저희 집에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냐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많은 분주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게 제가 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그리고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 시간 보내는 것을 일로 대하지 않잖아요. 24시간 함께 하잖아요. 제가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랑 약속하면 저 시간 많습니다. 약속 받아내기 어려워서 그렇지 약속을 하면 세상에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저희 부부는 그냥 시간 보냅니다. 그냥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은. 그래서 앉아있는 사람 미안해할 정도로 얼른 가보셔야 되지 않냐고 할 정도로 저는 쫓아내지 않으면 그냥 토요일만 아니었어도 야 진짜 어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적으로 음식도 아주 맛있게 제가 좋아하는 뭘 준비한 줄 아세요? 호박잎 있죠. 호박잎 쪄가지고 된장 쌈 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야 이거는 정성이 아니고는 큰 돈 들어가진 않지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맡겨준 하나님의 사람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삶의 현장,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이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장래의 요셉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래의 다윗이 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 치고 사자나 곰이나 천적이 오면 가서 맞서 싸우고 입에서 끄집어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뼈라도 내가 가져오겠다. 그리고 무릎 꿇는 저놈 다시는 못 오게 하겠다고 목숨 걸고 싸웠거든요. 구경꾼, 방관자, 나와는 거리가 멀어 아니면 내가 나중에 좀 된 다음에 이게 다 속임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섬길 때고 지금이 내 부르심의 영적 근력을 단련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 이면에 역사하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뭘 혼미케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워요. 왜?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 천국의 가치, 또 지옥의 처참한 형벌의 가치를 성령께서는 보여주세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은 뭐냐면 그게 뭘 중요해? 그런 건 없어. 아니 그건 나중에 하지 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가치, 그분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 그분의 은총받는 삶의 가치를 폄하하고 어떻게 해요? 네 욕심 따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을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대우받아야 되고 좀 더 좋은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높은 위치, 좀 더 영향력의 위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욕심을 이루는 그 길을 가도록 이 세상에서 마음을 혼미케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먼저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도록.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건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건 되게 인색해요. 100만 원을 내도요.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문자가 때리고 왔어요. 제가요 이렇게 몇백만 원 심으려는 감동이 왔는데요. 선교지 그때 선교였나 하여튼 감동이 선교지였구나. 감동이 왔는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너무 큰 돈이거든요. 자기한테 너무 큰 돈이에요. 묻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러고 그냥 끊어버렸어. 오토바이를 살까요 말까요? 안 물어요. 그냥 사버리지. 내가 평생 울고 먹을 거예요. 평생. 그것도 카드로. 현금도 없는데 카드로 확 긁어버려요. 아내의 마음도 확 긁어버리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향해서는 넉넉하고 내 가족 내 식구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는 넉넉한데 하나님 나라와 진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피땀 흘린 사람한테는 10만 원에도 손 떨덜덜 떱니다. 100만 원 막 목사님께 내가 기도를 2번 했는데 3번 이거 금식해. 막 이럽니다. 쫀짠을 이렇게 쪼잔한 거죠. 쪼잔하게. 자기 자식 등록금이 서울대 붙었는데 음대로 붙었어요. 등록금이 1,000만 원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쓰면 집이라도 팔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가문의 영광?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신을 죽이고 믿음을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그것이 그 근력이 때가 돼야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그럼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시집 간 다음에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배우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5살, 6살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들 때 엄마 내가 할게요. 접시 깨가면서 미끄덩거리면서 우리 소마이가 설거지를 하면 꼭 누가 다시 해야 돼요. 비린내가 장난 아니에요. 비린내가. 어제도 컵에 없어가지고 딱 씻어놨어. 이렇게 보더니 비린내가. 걔는 비린내를 칠하나 봐.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설거지 처음 했을 때 안 하다 보고 해보니까 나 열심히 했어요. 비린내가 나요. 왜냐하면 그릇을 닦으면 속만 닦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줬으니까 속만 닦았어. 뒤를 안 닦은 거예요. 뒤에 바닥을. 그러니까 바닥에 뭐 묻었잖아요. 그 속은 깨끗한데 이제 말려놓고 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비린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실수를 언제 해봐야 돼요? 어릴 때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깨질 수 있구나. 이런 걸 다 지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고요. 사람을 격려하는 거고 사람에게 도움을 되는 거고 사람한테 돈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시간 베푸는 거고.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진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의를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를 안 따른다가 아니고 진리에 반대된 불의와 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색지대로 적절히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진리를 따르든 불의를 좋아하든.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원수는 뭘 공격해요? 믿음을 파괴하거든요. 하나님부터 떠나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들 말씀을 전한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전한 말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요. 하나님 직접 꿈에 나타나고 집에 찾아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부르심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권위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니까요. 아주 제가 T.L. 오스본 목사님한테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 받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리는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죠?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대안이 있느냐?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시겠대요? 안 하시겠대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다른 대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디 가도 기다리는 겁니다. 순종할 자를 찾는 거예요. 더디 가도 순종할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사람, 여러분을 가르치도 하는 학생들이나 만나는 그 동업자나 또 여러분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 있죠? 내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니까요. 천사 보내셔도 되고 또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기로 결정했다고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습니까? 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죠? 가는 사람이 없는데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래서 바울이 갔잖아요. 아니 바울을 예수님 만나 주셨으면 바울 만난 것처럼 다 만나주면 한 큐에 끝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누명 쓰고 그 일을 당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셨다. 다른 대안이 없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그러면 용기가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대안을 안 만드셨다니까요. 2차 플랜이 없어요. 2차 플랜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촛대로 옮기든지 안 되면 촛대로 옮기든지 아니면 순종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인 여러분이에요. 믿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계획. 우리가 이 믿음을 이길 수 있는 불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뭐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을 주셨고 예수님 자체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믿고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을 찾느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는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발휘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그런 불신과 마음을 혼미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같이 천국의 가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희미하게 하려고 할 때 뭐예요? 그런 마귀를 대적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해라. 그리고 그런 고난이 올 때도 견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뭐에 대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다. 아주 심플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일치된 말, 그분의 부르심과 일치된 부르심을 잡는 거예요. 그분의 비전과 일치된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신 분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또 맡기셨어요. 이것저것 좋은 걸 맡기셨어요. 맡긴 걸 가지고 뭐예요? 그분의 뜻대로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두 번째 뜻인 두려움과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파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게 강하잖아요. 금식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부르짖고 돌파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환경으로 상황이 안 되지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엽니다.
불신의 세대 가운데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하셨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발휘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하나님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마음을 혼미케 함으로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깨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또 행동하는 믿음, 발휘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당당히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사탄의 마취제를 불신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열쇠를 펼치기로 소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또 열방에 또 군대에 있는 우리 제어 경제와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과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균제 형제와 또 여러 이 영상을 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